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말고 달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런 뜻과 같은 뜻입니다. 사도니까.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입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명과 대자연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은 다른 사람 들었으면 이제 보통 삐질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을 때 우리는 이제는 가인의 심정을 이제는 이해할 때가 되었어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효라는 겁니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제사, 내 예배가 헛방이냐? 이유를 몰랐지요. 보니까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소망에 불과하지 전혀 이건 하나님 앞에 맥히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보자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없이는 안 받는데 우리는 중보자 없는 하나님을 그동안 사귀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선행 이런 것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이 정도 정성과 성의와 착함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도 뭐 감동해가 끔뻑 넘어가실 것이라고 우리 쪽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가지고 외모라고 하는 겁니다. 외모. 외모라는 말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반대말은 내면이에요. 내면과 외모가 서로 반대말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외모를이라는 말을 왜 구태여 거론해야 되냐 하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외모와 짝을 이루지 아니하면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꾸 외모를 통해서 남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인 척하는 그런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설교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4절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가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정말 이거는 남들 들었으면 무슬림이라든지 불교 또는 요즘 교회까지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자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누가 망하는지는 모르는데
네가 망할까 내가 망할까 유보된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탁 던지니까 이 복음 던지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망하는 자가 거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다가 십자가 복음 탁 던져버리면 그 대부분이 망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망함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아, 망할 때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 근거를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고린도 교회도 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외모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고 그리스도 앞에 신자라 티를 내고자 하기 때문에 또다시 나는 복음 앞장 세워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나를 요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장서서 너희께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외모 가지고 구원받고자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을 전부 다 티를 다 내는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꾸준히 시작해 왔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니도 인간 나도 인간 좋은 게 좋다고 당신 아는 거 내한테 넘겨주면 우리 믿어줄게. 당신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 믿어주고 당신 십자가 이야기하면 십자가 믿어주고 하여튼 당신 이야기는 믿어줄 용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은 당신 하려 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외모를 하든 내면을 취하든 그건 당신이 간섭할 바 아니요 라는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구축이 되고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얼추 이렇게 교회 와서 사람하고 좋은 관계 이루고 후딱 내빼서 자기 직구석으로 내빼가지고 내 인생 내가 산다. 이거는 복음 앞에서는 이거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직구석까지 따라갑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나 겸손한 티를 내느냐가 문제 삼는 거 아니고 네가 너의 집에서 너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외모에 신경 쓰며 살아가느냐를 내가 한번 볼 거나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나올 때만 뭐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외모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는 다른 이야기로서 외모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외모를 형성하고 외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 문제 때문에 불만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을 가리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적 것만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외모가 옆에 전염을 시켜요. 유행을 조류 독감 같아. 계속 이 옆 사람과 옆 사람에게 외모를 이게 집단 체면이라 하는 게 있죠. 옆에 자꾸 전염을 시키고 오염을 시킵니다. 저렇게 하면 신앙인 것처럼 외부에게 양육을 시키고 모방을 흉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외모 만들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복음이 이걸 파헤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파헤쳐야 됩니다. 외모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에 나오지만 사실은 구약부터 전부 다 외모에 관한 하나님의 저주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여호와 이름으로 와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없이는 못 살았다. 그런데 그 여호와 자기 내면 속에 알고 있는 여호와를 솔직하게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어디 갔는지 산 위에 가고 난 뒤에는 길을 잊어버린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없어요. 없으니까
인도자가 없으니까 우왕좌왕 할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단은 40만, 남자만 40만 되는 집단을 하나로 체제화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무질서해서 안 되니까. 체제시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각자 공통점으로 알고 있는 정신세계 다 끄집어내세요. 각자 본인들이 각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끄집어내세요. 그 다 끄집어내서 바구니 하나 담아봅시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였습니다. 이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가심은 예하시오 예였습니다. 민주주의예요. 5개의 원칙입니다.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기 참 잘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안 갔으면 모세가 알고 있는 여호와하고 그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이 여호와하고 같은 걸로 전부 다 착각들을 하면서 계속 왔었을 겁니다. 모세 혼자 빠지니까 모세가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이죠. 친히 여호와를 먼저 만났으니까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모세가 독대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고 난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껍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각자 금송아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외모입니다. 금송아지라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당사자에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그게 뭐가 어째서? 그게 뭐가 나빠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다만 금송아지라는 것을 매개로 하여서 금송아지를 해서 그걸 중개로 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처럼 자비롭고 복스럽고 축복되고 어질고 점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괜찮은 이미지는 다 금송아지에 담아서 그것을 여호와라는 게 여호와를 대표하는 속성이라고 이 속성으로 우리를 고생하는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이게 뭐가 나쁘냐 하는 겁니다. 서기 900년경에 중세에 바로 우상 숭배 논쟁이 벌어지는 논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이건 우상이 아니고 상징이다, 할 것이냐, 그건 논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는 알지만 그들 전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이 따로 주어져야 될 이유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로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비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집대성한 금송아지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성이면 정성이다, 그걸로 충분한 줄 믿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정화서 떠놓고 신에게 정갈한 마음으로 비는 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통할 줄 알았죠. 그것으로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주일마다 기도하고 금요철에 하고 주일날 교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족도 구원받고 자기도 구원받고 복받을 줄 알았죠. 그게 오늘 한국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기도처 제공하고 커미션 책임 먹는 데가 아닙니까? 무슨 그들이 말씀을 그리워해요. 말씀 이야기하면 교회들 안 옵니다. 말씀을 들러 온 사람들 아니고 정성 내놓고 반대 거꾸로 복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무슨 말씀을 이거 두꺼운 책 중학교도 공부 안 했는데 새삼스러운 교회 가서 공부할 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성 다하면 복받게 오게 돼 있는데 그거는 초상부터 우리의 타고난 건데요. 이 인간이 공통적인 정신세계, 정신구조인데요. 거기 마귀 생각인지 모르고. 언약이라는 게 십계명 언약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뒤 언약 뒤에는 사귀의 사랑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아가서 7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아가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본격적인 설교는 지금부터예요.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나중 문제라 여겼던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심판받을 때 착하게 살면,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에 대해 정성을 다하면, 가인의 제사처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면 이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사 하나 예배 하나 관계없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알아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라는 것도 더불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는 문제를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내 행함과 상관없이, 내 정성과 상관없이 왜 진노는, 내 허락도 없이 진노는 내 모든 인류의 머리에 먹구름처럼 덮여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그 질문을 해야 되고, 교회는 그 질문을 내뱉고 그 해답을 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헌금 갖다 바치고 예배 참석한다고 진노에서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성의 일종입니다. 기도 일종이에요. 우리는 중립인데, 중립에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복받고, 중립인데 안 하게 되면 못된 인간,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중립은 없어요. 중립자는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존재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왜 낯선 남자가 저주받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복음입니다. 뭐지? 저 남자 뭐야? 저 남자 왜 십자가 왜 저주받아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저 뭐라는 거야? 왜 저래? 부처는 혼자서 버릴 수 있어서 혼자서 도 닦고 있어요. 혼자서 도 닦아요. 주님은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외모라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 그 표면을 외모라고 합니다. 외모. 주님과의 대화가 정결되었어요. 혼자 똑똑 닦고, 혼자 거룩하다고, 혼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그거 가지고 완전 시멘트를 발라놓은 게 외모입니다. 이 정도 성당 다니고, 이 정도 교회 다니면 외모가 두껍게 장착되죠. 두껍게. 교회에서 장로 권사 투표하면 과가입니다. 예. 벌써 목사가 교회 실세부터 다 불러요. 최순실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예. 이번에 성진 대상인데 한 1000 낼랍니까? 2000 낼랍니까? 주차장 좁은데 뭐 내지. 이미 사전 정치 공작 다 들어갑니다. 14에서 장립주사 정치 공작 들어가고, 장립주사에서 장로 된 데 다 들어갑니다. 집사에서 권사 된 것도 다 들어가요. 그 참에 교회 기본 자산을 늘려야죠.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있어야 은행 대출이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이자 낮은데. 문제는 그런 짓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헌금과 정성과 예배 참석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노를 이기는 것은 언약입니다. 투입된 언약이 이깁니다. 왜 교회에서 언약 이야기 안 하는지 이제 이유 아시겠죠? 가만히 있어도 기도했다고 고맙다고 커미션 헌금 내오지요. 거기다가 목사가 응답 받아야 된다 하니까 응답 받다는 이야기를, 원래 점쟁이가 특징이 뭐냐 하면, 점쟁이는 그거 점쟁이 오는 고객이 알아서 잘 맞습니다 알아서 다 해요. 지가 맞습니다 말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누가 하느냐 목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기도한 본인이 기도한 체면 때문에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가 알아서 발설을 하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았다는데 뭐 목사 할 거 뭐 있어요. 응답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만 갈라먹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다음에 또 응답 받을 일 때문에 미리 이렇게 또 돈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노를 이깁니까? 왜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왜 안 하냐 하면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짓거리가 외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십자가가 전혀 보탬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기줄 나옵니다. 죽어야 되니까. 살려고 교회 나온 사람 보고 죽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냐면 죽음보다 더 센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얄밉고 무서워요. 죽어라 내 살려줄게 이거잖아요. 죽어라 살려줄게. 나중에 봅시다. 좀 믿음 생길 때다. 공물을 실질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외모로 2000년 동안 성당과 교회는 장사를 해왔었습니다. 외모로. 사도 바울이 사도위에 복음을 전했건만 그는 복음을 뭘로 바꿨냐 하면은 권력으로 다 바꿨어요. 성수 뿌리기, 묵주 돌리기, 예. 교회에서 모자 벗기, 모자 쓰신 분 계시면 모자 벗기, 무릎 꿇기, 모든 것은 이것은 교회에서 외모로서 권력을 형성하는 인간들의 정신들의 공통점을 끄집어내는데 종교 단체에서 권력체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바깥으로 끄집어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를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비심, 우리 내면의 마음의 자비심을 상징한 뿌이다. 맨날 상징한 뿌이래요. 무슬림 이슬람 교회에서는 아예 모든 성전에서 형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걸 글자로 다 만들었습니다. 모자이크 글자로 타일 만들어가 다 해놨어요. 형상이 없다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의 이단은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행함의 종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든 뭐 유명한 신천지든 뭐 구천지든 간에 뭐 안산이든 뭐든지 간에 여호와 정의든 처음부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행함입니다. 근데 그 행함 이슬람한테 한번 붙어보세요. 누가 행함이 더 센지. 날 더운데 아주머니들 그저 마누라 해가 시커먼 마누라가 돌아다니는 거 봤죠? 확 비키시면 좋겠네. 본 사람이 더워. 이거 뭐 금요일만 되면 뭐 장소 동쪽 찾아가지고 그 나침반 만들어가지고 동쪽 보고 메카 보고 절한다고 하는 거. 세상에 이 왜 행함이 이 행함이나 교회가 그 이단들이 행함이나 이게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2의 천성 또는 제2의 자아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습관화시켜서 제2의 자아, 구원받는 자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모든 분에게 자신의 행함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끄집어내서 행함 없이 한번 들어보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주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저주는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해결 안 됩니다. 유일한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한 그 예수님의 피의 사랑만이 죽음을 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한 것은 그 십자가 피 위에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문제는 인간이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사실 받는 순간 우리에서 받아들이고 내놓으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 저주 받을 외모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이거 문제 있어요. 정말 보통 이 마귀가 이거 장착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커요. 믿습니다가 결국에는 따져보니까 하루만 지나도 이게 이미 외모화되어가 이게 콘크리트 이미 그 타설된 게 굳어져 버렸어요. 어제 믿었다 이래 버려요. 어제 믿었다. 누가?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내가 믿었다는 그 행함이 그 믿는 주체가 된 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렇게 잘 믿는 네가 치매 걸리가 죽으면 어떻게? 죽기 전에 이미 정신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서울 남양역에서 지하철에서 무슨 사고 나가지고 기억을 잃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대와 나중에 살래? 기억 잃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억 잃으면 예수는 기억을 잃으면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하룻밤만 지나도 우리의 기억은 다른 걸로 이미 이게 내용이 바뀌어져 있어요. 아주 간사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해. 어제 믿었던 그것을 오늘 이미 각색을 해가지고 다른 소설을 갖고 있어요. 날마다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 나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예수 믿던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찬란하게 그걸 포장을 해 놓습니다. 외모입니다. 이 외모예요. 신앙마저 외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고 아이고 주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 내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되풀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해답을 말씀드리게. 해답은 뭐냐? 순환 펌프가 해답입니다. 순환 펌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그것을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저주가 되고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고 순환 펌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게 대화입니다. 성령과의 대화, 주님의 말씀과의 대화가 되는 거. 이것만이 성도고 외모를 지향하는 사람은 이 대화가 안 돼요. 딱딱해져 굳어져 수답이 되어버렸어요. 성당 가는 사람들 여기 이 지배동에 성당 여기 잘 지났거든요. 수십억 들어서 지났어요. 헌금 없다고 예 먹지만 왜 뭐 대출 받았는지 현재 성당을 지나왔다면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갔다 오면 새벽 미사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갈 때 마리아 상 보고 이 손이 막 팍팍 꽂아버려. 꽂고 들어가고 해요. 정도의 차이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수녀가 수녀 유니폼 입지요. 신부는 신부 유니폼 입는다고요. 그게 외모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제2의 자기 자신을 죽어가는 몸을 살아있는 영생 얻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2천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각적인 자기 몸을 시각적 시스템으로 작동시켜 버립니다. 시각적인 시스템이에요. 성당은 시각적인 시스템뿐만 아닙니다. 오감까지 다 만족해요. 시각뿐만 아니고 청각 그리고 후각까지 동원합니다. 후각. 예. 그리고 미각도 동원해요. 미각. 호크 에스터 코무스 노움. 갑자기 또 라틴 방언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 미각적인, 촉각적인에서는 물 뿌려주는 거. 세례식이나 할 때 성례식 물 맛보는 거. 후각은 향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향 피우는 거. 시각적으로 뭐냐 하면 유니폼 입고 계급장 달고 모자 쓰고 이 다 이방 종교에서 이미 유럽에 있었던 이방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집단화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로 변종시키기 위해서 복음에다가 그걸 모아서 모든 사람을
전 인민의, 전 국민의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전 백성의 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래서 그래야 나라 질서가 안정이 되니까. 외모 방법이 아니면 다른 수가 없어요. 나라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인간이 갖고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스러운 이미 탑재된 악마의 그 본성을 거룩한 것으로 정당화해 주지 아니하면 종교적인 질서가 정신 질서 최고거든요. 정신적인 질서를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시달한 오늘 21세기에서는 정치가 경제와 과학, 특히 자본주의가 오늘날 종교를 대신합니다. 그 자본주의의 바탕은 과학이 그것을 밑바탕 해주고 있어요. 과학은 무지에 대한 성장과 무지스럽다는 마음을 감추고 그 무지에서 알무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신적 동력을 가동시키게 되면 거기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필요한 기술과 자본이 돼요. 여러분, 자본하고 돈하고 다릅니다. 돈은 그냥 사치하고 있는 게 필요한데 돈이지만 자본은 굴리는 게 문제예요. 굴린다는 계속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 1898세기 아담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부자 되는 탐욕이 모든 인간을 부자 되게 만든다 했습니다. 부자가 혼자 구두처럼 갖고 있고 혼자만 꽁찌고 있으면 지 혼자 부자지 남을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자가 신용이라는 금융기관을 해서 계속 자본을 굴려버리면 자기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부자 됐어요. 해가 다 부자 만들어요. 누가 하나 부자 되겠다는 탐욕이 없으면 다른 사람 다 같이 가난한 나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을 전방위로 내세워서 아방가드로 전방위 내세워서 자본주의 시키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은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중국 보세요. 중국 다 그렇게 못 살던 사람들이 지금 다 부자 돼가 한국에 놀러 오잖아요. 면세점 물건 사고. 이게 경제의 종교, 정제는 이름의 종교고 과학이라는 이름의 종교예요. 행복은 그 종교에서 나와요.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본을 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폭로했어요. 한국의 큰 교회가 왜 그렇게 자본이 많고 부동산 건물 짓고 또 건물산 사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느 게 음이나 표표나 뭔가 수상한 돈을 헌금이 있는 교회에서 바꿔주는 게 바꿔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바꿔준 커미션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공짜 돈이 그렇게 쌓여서 교회는 정말 잘 된다는 겁니다. 성당은 왜 이렇게 잘 크게 짓습니까? 이 성당은 무조건 옛날부터 깨어져가지고 정신이 깨어져서 자본을 알거든. 부동산이 돈 된다는 걸 알고 계속 부동산. 개신교의 11조는 비교가 안 돼. 그건 몇 푼 된다고 11조가. 이건 11조가 이제 죽어서 성당 교인들 죽어서 재산 바치면 그게 부동산으로 바치게 되면 이건 돈이 몇 배나 더 하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럼 땅을 왜 바치느냐? 땅 바쳐야 안 믿는 지 아들, 딸 전부 다 일단 다시 미사드리면 패자 부활자 돼가지고 연옥 갔다가 천당 갈 수 있거든요. 예. 이 외모의 이 흔적은 물론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그 바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또 구약과 거기에 결말이 신약에서 보게 되면 외모가 어떻게 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2장 17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한에 쫓지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10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사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을 잡게 되는 그 잡는 그게 존재이기 때문에. 외모는 존재고 그 존재를 순환 구조로 돌려버리는 것은 주님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언약 사건이다 말이죠. 그 인간은 계속해서 사건에 의해서 저주스러운 외모가 다시 용서를 받고 축복으로 달라지고, 축복 달라지면 또 시간 지나면 그것이 나 축복받다 까불다가 또 그것이 또 저주받을 거리가 돼가지고 외모로 또 밀려 올라옵니다. 고체보다 액체가 더 강하거든요. 내면은 액체고 표면은 고체다 이 말이죠. 그 고체가 언약의 작용에 의해서 기기 파일이 깨어지면서 숨에 있는 내면의 액체가 표면을 장착하게 되면 오늘 일당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용서로서 표면을 장착합니다. 물론 이건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게 순환 펌프를 했잖아요. 순환되잖아요. 성도를 할지라도 구원받다 까불 해봐도 우리는 나를 존재로 여긴단 말이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되느냐. 존재 이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이란 바람 같아가지고 붙잡을 수 없으니까. 존재가 날아가는 사건을 붙잡는다 보다도 사건이 존재 있게 스며든단 말이죠. 스며들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급속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사랑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기대한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건화된 사랑이 아니고 내가 기대한 내 존재를 위한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남녀간에 그래 되면 이제 곤란해지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내한테 뭐 해줬는데 이래 되어버려요. 헤어지자. 지루하다 헤어지자. 힘들다 헤어지자. 지루하다고 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존재를 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내 존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호와 복음이라는 그런 종교보다도 우선 이 자본이라는 이 돈이라는 종교를 먼저 신봉하고 여유가 이제 좀 있으니까 입에 좀 새꾸신 이제 웃음이 나니까 그때는 이제 내 보름 들을 때 천당 가볼까 이래가지고 교회 찾아오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 활짝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곧 갑니다. 예, 한 시간만 기다리면 예, 문 엽니다. 또 쫓아가고. 아니, 사는 게 뭡니까? 그냥 살아남는 게 최고 아닙니까? 아, 진짜 이런 이야기 참 오랜만에 시원한 이야기, 사이다 같은 이야기 한다. 인간은 살아남는 게 장대 아니에요.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하늘이 부를 때까지. 인생 뭐 있어요? 그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예? 물 주문하면 물 들고 올라오는 거 다 이거 살아남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수 들고 왔어요. 한 병. 구색 맞추기로 복음이고 성경이고 교회고 그건 나중 문제 아닙니까? 애들 교육 왜 시킵니까? 니라도 잘 살아야지. 이 부모답지 말고 니라도 떵떵거리면서 니 덕분에 내 욕보자. 그게 바로 이미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예요.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을 계속 까는 겁니다. 새끼를 까는 거예요. 자식에게 힘을 걸고 자식의 힘을 거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간을 밑에 지연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지연시키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언약과 점점점 멀어졌다는 겁니다. 언약과. 지금 한국의 노인네들 옛날에 교회 다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다닌 사람들이 총동원연 열어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모였고 요번 3일 1일날 한 포장식으로 모이는 겁니다. 태극기 모임이 집회야. 예, 십자가 나오지요. 미국 성종이 나옵니다. 다 교회 장로들이고 권사들, 집사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디 쪽이나 저녁에 와요. 저녁에 광화문 앞에 모입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언약과 멀어져요. 언약과. 진노, 나한테 심판받고 진노받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우선
우선 내 밥이나 먹고 살자. 취직해야 밥이나 먹고 살자는 거예요. 뭐 밥을 먹고 취직을 해야 결혼을 하지. 근데 밥이나 먹고 사랑하는 애인하고 결혼해가 빨리 밥이나 먹고 사는 이게 급선무지. 하나님 그거는 영광 돌리고 나중 문제다면 언약이고. 둘 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는 저주 집단이라는 것은 이 태극기 보면 합니다. 태극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왜 데모를 하느냐 하면은, 저녁에 광화문 때문에 미국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왜 사노? 이래. 우리는 이 나라를 누가 지키잖아. 미국 아니면 트럼프 아니면 누가 지켜줘요? 결국 마지막에 살고 보자예요. 살고 보자. 이게 뭐냐? 사건이 아니고 존재예요. 급습한 사랑이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급습이 없습니다. 교회 다녀서 그 덕으로 밥 먹고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존재가 깨어져야 되는데 붙잡고 있다고요. 그 붙잡고 있는 걸 누가 깹니까? 또다시 성령께서 말씀으로 외모로 또 깨야 되죠. 사사기는 그 반복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브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전부 다 입사사들입니다. 그 이 사사와 사사 중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울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함께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뜰을 돌이켰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이래 되었어요. 이게 구약 사사기 왜 있냐 하면 육이다 이 말이죠. 육은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육은 외모로서 굳어질 뿐이지 순환 펌프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은 육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 속에 주님의 십자가 순환 펌프가 장착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죄인인 것을 폭로당해야 돼요. 죄를 의로 바꾸는 순환 펌프 십자가 위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피로 또 죄 지어낸 외면을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올라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찜진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속에서 가동 돌려줄게. 순환 펌프를 돌려줘요. 교회 나올 때는 복음 생각하지만 뉴스 시간 보면 되면 나라가 안정돼야 될 텐데 주님 나라 왜 안정돼야 되냐? 그래야 밥 먹고 살겠는데 내 재산 보호하고 내 자식자 나는 뭐 늙어서 죽고 내 자식들은 또 자식에게 또 지연시킵니다. 자식은 지금 교회 나올 생각도 없는데 아마 분명할 거예요. 낮에 했던 그 태극기하고 밤에 하는 광화문하고 만나면 온 가족들이 한번 기념 촬영해도 괜찮아요. 이 사사의 이 해결책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아무도 이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까지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육적인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전했기 때문에 망하는 자라 했죠. 아까 망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생기는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 같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맨날 놀아요. 노는 이유가 뭐냐? 성자의 순교일이에요. 성자의 순교일. 중세 때는 순교자의 성지 무덤에서 병이 고침이 받고 그 성자의 순교 죽었던 그 날이 그 나라의 국경이 되는 겁니다. 스페인은 성자가 죽었던 그 코스를 잡아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군데마다 다 해가지고 한국의 30대 아가씨들이 배당 열어놓고 얼마나 거기에 스페인 가가지고 스페인 그 현지인이 이야기 한답니다. 한국이 캐톨릭 국가입니까? 전부 다 배당 메고 왜 기독교 전적인 신자도 아닌 게 그 코스를 왜 밟아요? 그거야? 왜 합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외모를 전부 다 마모시킵니다. 계속 올라오는 외모를 또 깎고 계속 깎아버려요. 우리 집 근처 전봇대에 광고 하나 붙었어요.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뼈 빼놓고 다 빼줍니다. 뼈 빼놓고 다 빼줍니다. 피트 앤드 다이어트. 카페. 복무동. 주님께서는 뼈까지 다 발라줍니다. 그 육이란가, 이 육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을 존재함으로써 십자가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 십자가로부터 주고받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준 복음입니다. 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매일 대풀을 할 때 사사기 끝에 이래 했어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왕은 어디냐? 그 사사기 밑에 잠복대에 있었습니다. 그 잠복대인데 그게 뭐냐?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왕이 없는 왕이 생겨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그 룻은 그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왕가가 형제예요. 왕가가.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왜?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살리는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정성이 아니고 율법 지킴이 아니라 외부의 침인데, 그 외부의 침입을 사랑의 급습이라고 저는 표현했고, 그 사랑은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죽었다가 무덤을 깨고 빈 무덤 만들어서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 뭐하고 계시지요?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자기 직업장으로 삼아서 작업장이에요. 성전 안을 넓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재하고 청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우리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존재에서 나오는 이 죄를 육으로 바꾸는 순환 펌프를 가동시키면서 결국은 주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구원받고자 노력하면 무조건 외모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자 하는 자와 이미 구원된 자를 오직 복음으로서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원되고자 하는 것은 백날 해도 그 망하는 자고, 구원된 자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내세우면서, 뽑아내면서 내 몸이 아니고 주께서 만드시는 주의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독점적으로 복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교회 되게 할게 라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쳐들어오는 그 급한 방식은 그 뒤에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알아봤자 돌아서면 존재기에 콘크리트 같은 또 외모로 또 타설을 하고, 그거 외부를 향하여 자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귀적인 본성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새 언약 다 이루었다는 그 피 언약만이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게 한 도구로 쓰여짐에 당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 또 쉬지 않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사실을 감사히 흡수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